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성경을 읽는데 내용은 안 읽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만 읽는 거예요. 이름만. 그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권사님, 아니 성경 내용은 왜 안 읽으시고 사람 이름만 그렇게 읽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이제 제가 살아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제 천국에 조금 있으면 갈 텐데 뭐 성경 많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름이라도 알아야 천국 가면 만나서 아는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이름을 기억하고 가서 아는 척 하지 않겠느냐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요. 그래도 이 할머니 권사님 마음속에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름을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 굿뉴스,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굿뉴스. 굿뉴스는 복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굿뉴스. 누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었는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My good news.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복음이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요. 따로 국밥이 아니고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있는데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복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번 2016년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제 마음이 열리고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어요?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졌고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도 복음이에요. 복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복음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한 절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은 빛.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친구.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린 양이십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이분은 구원 받으신 분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좋은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거 얼마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1장 2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이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구속의 상징.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단어에는요. 용서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나가고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옆과 문 위에 이 3면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당하는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감격의 날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해방된 날,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광복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고 심판을 면했어요.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죄받은 날이 유월절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기 시작을 해요. 유월절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어요. 죄가 있다. 정죄받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가 유월절 첫날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포도주에 적신 스펀지를 올리기 위해서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9절,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기둥에 바를 때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은 양이신데 유월절 어린 양, 그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문 위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느냐, 죄 용서를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그것은 무엇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 심판을 겪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어요. 예수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으므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간다는 것을 영어로 take away, 제거한다 그랬지만요, 이것은 용서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지고 간다, 제거한다, 용서한다.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짐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25년 전에 그 밀리터리 채플린 군목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적이 있어요. 경상북도 영천이라는 데서 1991년에 12주간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훈련을 받으러 나갈 때 이 어깨에다가 군장이라고 그러고 이 백팩을 맵니다. 그게 한 20kg 정도 되는 그 백을 메고 가요. 제 키보다도 크진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백팩을 메고 이제 훈련을 나가서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정말 이게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무거운 짐.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쁜 날이 왔어요. 그날 무슨 서비스가 있었나 봐요. 모든 우리가 66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군대에서 종교 업무를 하는 군목, 우리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 세종파의 성직자들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66명이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짐을 지고 땀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대의 추럭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럭에다가 전부 어깨에 메고 있는 이 군장, 이 백을 전부 실으라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메고 걸어가려면 너무 힘든데 그날따라 하여간 서비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군용 추럭에다가 우리가 어깨에다 메고 있는 그걸 전부 다 그냥 다 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추럭은 떠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룰루랄라죠. 너무 짐에 이부터 가벼우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겼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그것을 벗어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맡깁니다. 이 짐을 대신 지시고 제거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 한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죄의 짐을 혼자 지고 짊어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주님에게 다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거스릴 수도 있어요. 죄라는 말을 많이 하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죄의 반대는 선행이 아니고 죄의 반대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죄는 불신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의 반대는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교만해요. 나 중심이고 나를 주장하고.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관심할 때도 있고요. 시기 질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분쟁과 비난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의 이 불순종의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의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주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구속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 어린 양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요. 그냥 어린 양은 내가 준비하는 게 어린 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고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찬송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찬양한 거 감사와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그 가사가 나오죠. 예수 어린 양.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그러면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불신앙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죄가 제거되고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목 제물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돼요.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 저희 부부가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영의 양식 말씀을 준비했고요. 저희 집사람은 여러분의 육의 양식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늘 준비하시는 거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희가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준비했구나. 예, 준비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듣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아멘.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 이런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그 교만함 때문에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9절에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보라. look. 보라. 그리고요, 36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요,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런데 본다는 게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기 학교가 있고 저기 차가 있구나. 그것도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죄와 나의 죄를 구원할 자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눈을 고정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도 보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교훈하시고 설교하시는 사역하시는 예수님도 성경에서 봐요. 그러나 진짜 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마치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불순종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구원과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라 그랬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믿어야 되지만 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34절에 보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증언하였다. testify, testimony, 증거했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증거. 내가 보고 믿고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좋으면은 소문을 내요, 안 내요? 네? 좋으면 소문을 내거든요. 제가 짬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짬뽕이 맵고 짜기 때문에 즐기지는 못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건더기 해물 위주로 많이 먹는데 그래도 짬뽕 얘기만 나오면 벌써 얼굴이 그냥 이렇게 땀이 납니다. 네, 매콤한 그 맛이 참 좋아요. 제가 짬뽕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짬뽕을 사주시겠다고.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이 짜장 짬뽕이 없잖아요. 저희 한국 음식이. 근데 어디에 좋은 데가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 맛이 좋다는 거예요. 맛이 좋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턱을 쏠 테니까 같이 갑시다. 이게 진짜예요. 그냥 거기 맛있대더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맛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먹읍시다.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고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로 갑시다.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교회로. 아니면 멀리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좋다고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쏠 테니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이렇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내 돈을 들여서 쏘는 거죠. 조만간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어디론가는 갈 것 같은데 증거하는 거예요. 좋으면 소문을 내거든요. 그리고 막 데려가고 싶어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너무 좋으면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주님의 교회 자랑하고 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일단 자랑을 하세요. 자랑을 해야 돼요. 음식 자랑을 해야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거든요. 자랑을 해야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요. 마침 그 옆에 평소에 조금 알고 있던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렇게 주님께서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는지 복음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 청년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너무 낙심이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전도해야지.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왔을까요? 예? 청년한테 온 게 아니고요. 그 청년의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비행기 좌석이 그 아들 청년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 옆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를 뒤에서 다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은 무감각했는데요. 아버지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앞에 있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그날 바로 오늘 그 비행기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그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제가
감동이 왔어요. 관심이 생겼어요. 한번 제가 목사님 만나서 좀 더 복음에 대해 듣고 싶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은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더라도 그것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한 알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 그것이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먼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보면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참석한 여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